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제목을 30배, 60배, 100배 그 결실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나누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3절인데요.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계시면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제가 읽고 여러분들 갖고 계시면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니 그 어떤 이가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나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또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는 것은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지막 23절입니다. 다시 한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귀가 다 있으시니까 들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사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계신 곳 가르치신 곳에 항상 큰 무리들이 따라다니는 것을 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가셔서 또 말씀을 전했고요. 집에서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서도 전하시고 우리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산상에서도 전하시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회당 바깥에 가서 많이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많이 야외에서 시청각으로 보여주시는 것도 많습니다. 당시에는 회당이라는 곳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규모가 작다 보니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한계가 있었어요. 특별히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겠지요. 세리나 죄인들. 이들은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상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야외에 나갈 경우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제한 없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경우 그 당시 랍비들과 다른 식의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랍비들은 그 유대인의 와야 될 자들만 했다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자,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본질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그랬는지 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오늘 합독하신 그 4장 20절의 앞부분을 우리가 보면 1절부터 보면은요.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계속 말하시면서 이것을 바다 위에 계시면서 이렇게 무리들에게 던졌어요. 많은 무리들이 이거를 들으면서 각자가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스토리텔링이 시작되는 거예요. 야외 수업을 하는데 주님께서 막 비유로 막 말씀하는 거야. 들어라,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졌대. 길가에 떨어졌는데 새들이 먹었대. 그리고 더러는 얕은 돌밭에 뿌렸대. 돌밭에 뿌렸더니 뿌리가 없어서 해가 오니까 금방 말라버렸대. 그리고 가시나무에 뿌렸더니 이게 자라다가 가시 때문에 막아서 결실을 못 맺었대.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 너무너무 무성해졌대.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됐어. 얘들아, 이거야. 이런 거, 이게 이런 말씀이야. 수업 끝! 땡땡땡! 이렇게 딱 끝나셨어요. 그러면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돌밭에 떨어져서 어쩌라는 거야? 너를 보내는 거야? 뭐야? 이렇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각기의 방법으로 이걸 들었다는 얘기예요. 세상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야 열심히 농사 져야 되겠구나. 맞아. 농사를 열심히 져야 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야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야 거둘려면은 좋은 땅에 많이 뿌려야 되겠구나. 뭐 나름대로의 전부 다른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이들은 적용하고 떠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 그 이야기 아니라는 영적인 차원이 있다는 걸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꼭 그중에는 이런 사람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지? 나는 이게 무슨 말인지 뭔가 굉장한 게 있는 것 같아. 이 얘기만은 아닌 것 같아. 이런 분들이 꼭 나옵니다. 꼭 나와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묻고 싶어. 이게 그냥 나한테 해당하는 얘기만 가지고는 하실 것 같지 않아. 내가 알고 있는 얘기 정도로 이렇게 설교하실 거는 아닌 것 같아 하고 궁금해서 참지 못하는 자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답답한 자들이 와요. 그 자들이 이제 이렇게 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래갖고 그들이 오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0장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무리가 있었을 때 수업을 딱 끝나시면 홀로 가서 이렇게 계셨고요. 그 옆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랬을 때 홀로 계신 그 예수님을 찾아서 12제자와 더불어 그 궁금한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어떤 자리인지 그건 잘 몰라요. 그런데 그곳에는 예수님이 혼자 계셨어요. 10장에 보니까 대상이 달라졌어요. 그 전에는 앞에 많은 무리들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절부터는 이제 궁금했던 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사람들로 이렇게 줄어졌습니다. 그래 1장과 10장에서의 경계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 달라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항상 예수님이 홀로 가셔서 물러가셨을 때는 듣고 싶은 사람들의 궁금한 사람들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보니까 맨 마지막 9절에도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 이랬거든요. 지금 다 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귀가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알아요. 그 귀가 이 귀가 아니라는 걸. 저희들은 압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이렇게 말씀의 틀을 보면요. 굉장히 무책임하신 것 같아. 그냥 다 하시고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 그러면 들을 귀 없는 놈은 듣지 말고 그냥 가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어때요? 그냥 다독여서 얘도 알려주고 얘도 쪼개서 먹여주고 이러는 것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알아요.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말을 할 때는요. 상대방이 이 말을 알아듣도록 이해시키려고 설득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쪼개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라고 저도 쪼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해변가의 무리들을 이렇게 설득시키고 그들을 알려주고 나머지 공부를 시키신 게 아니고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이러면서 이게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설명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설명이 아니고 선포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가지고 영적인 영역을 이제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다가 아닙니다. 그렇죠? 다가 아니에요. 11절에 가면은 뭐라고 하시냐면 이들이 와서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는데 나는 외인에게는 이런 거를 비유로 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13절에 가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 수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지금 궁금해하는 자들과 제자들에게 비유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더 해주시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는데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외인과 너희들을 이렇게 구분하고 계십니다. 외인들은 비유를 들어도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밖에 있는 자들을 외인이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들은 이 비유를 들으면서 알고 이 비유를 들으면 너희들은 깨닫는 사람이야 라고 구분을 바로 져서 나오시게 하십니다. 단순하게 씨를 뿌리는 비유처럼 보이지만요. 농사에 관한 이야기처럼 보여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짓는가
그런 것처럼 그런 얘기처럼 보여요. 더 나가서 야 이게 잘하면 인생을 성공하는 거에 관련한 얘기 같아. 뭐 이런 것들은 다 어디의 관점이다? 외인의 관점이다. 무리의 관점이다. 세상의 관점이다. 그저 그런 것처럼 보이는 말씀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더라도. 씨앗을 뿌리고 거두는 이야기.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것인가? 내가 인생을 이렇게 성경 속 안에서 지혜를 보면서 하면 내가 어떻게 이런 관점으로 보면 농사를 어떻게 하면 잘 짓는가? 이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 사람들은 그것이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종교에 더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숨겨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이제는 너희에게는 주었지만 외인에게는 나는 주지 않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이것을 받지 못하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은요, 철저하게 말 그대로 비밀입니다. 참 냉정한 것 같습니다. 모든 자가 다 알면 비밀이 아니죠. 그렇죠? 일부만 아는 게 비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밀이 가려져 있는 것처럼 하는 사람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의 배경은 사실 어디에 있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를 때에 그 장면과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전 740년경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부르셔서 소명을 주세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켜라, 회개해라 이렇게 하는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이사야에게 주십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어떻게 써 있냐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를 막히게 하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는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돌이켜 이들이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죄사함을 얻지 못하도록 이들의 눈과 귀와 모든 것들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냥 이 말을 받으면 와우, 그렇다면 못 받으면 영원히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가? 뭐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이걸 보게 된다면 상당히 조금 혼란이 오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죄 사함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이 4장 전에 2장 9절에 가면은 중풍변자 얘기를 통해서 죄 사함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나서 지금 4장으로 온 거예요. 2장 9절에 가면 유명한 중풍병자의 이야기, 고치는 이야기가 여러분 알잖아요.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지만 너무 사람이 많아서 지붕을 뚫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보시면서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냥 친구들이 얽고 지붕을 뚫고 내려왔는데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서기관들이 그때 속으로 참 무섭다. 하나님 외에 한 분 외에는 죄사함을 살 사람 권한이 없는데 아니 무슨 예수님이 그냥 나타나서 죄사함 얘기를 해? 이건 하나님의 영역 아니야? 라고 서기관들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이들의 생각을 금방 캐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세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니까 내가 인자가 땅에서 죄사함에 권세가 있는 줄 너희들한테 알게 할게 하면서 중풍병자 일어서 고쳐서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걸 하셨냐? 바리새인들이 의심하니까. 아니 뭔데 하나님 외에는 죄사함 하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들에게. 그래서 고쳐 일으키시면서 2장 9절에 중풍병자에게 얘기해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게 더 쉽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가서 하는 거와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거 무엇이 더 쉬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장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에게 알기 위하노라. 중풍병자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야. 내가 죄 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해줄게. 바로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고쳐서 일으키는 것입니다. 죄 사함은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권한을 갖고 계시는 것을 이렇게 지금 중풍병자를 일으키면서 보여주셨어요. 믿음은 죄사함을 믿음을 통해서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고 주신 거예요. 이들의 믿음. 어떻게 위에 지붕이라도 뚫고 내려오면 고칠 것 같은 그 믿음.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치유와 구원은요, 육체적 치유보다는 먼저 영적인 죄사함이 먼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헬라어로 죄를 우리 하마르티아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계속 토라포션에서 배우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서 빗나간 모든 것들을 죄라고 합니다. 우리의 어떤 도덕적으로 배웠던 그 죄를 성경은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용서라고 하는 아페시스라고 해서 헬라어로 용서라고 하거든요. 사함. 그래서 이 죄사함은요, 단순한 용서의 개념을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간 것은 어떠한 단지 어떤 것의 용서를 넘어가는 죄의 결과를 풀어낸다라는 거예요. 죄의 권세에 우리가 이렇게 묶여 있다면 죄의 권세에서 완전히 풀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저희가 남자 토라포션을 했는데 거기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스리라고 했어요, 땅을. 그런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못 다스리셨죠?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스림의 권세가 누구에게로 갔어요? 사단에게로 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이 죄를 이곳에서 권세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로 오셔서 우리가 죄 아래 다스릴 수밖에 없는, 이제 죄의 종로를 타는 우리들, 그래서 다스림의 권세가 우리한테 없어졌어요. 죄가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죄에 넘어지고 그 다스림에 질질 끌려가는 인생인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 이분이 십자가 이것을 통과하셨네. 아, 이게 나한테 깨달아졌네. 그러니까 죄의 권세가 풀려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승리 때문에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게 되잖아요. 그 십자가를 통과하면 우리가 다스림의 권세를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죄를 향해서 우리가 명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더크루처치가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은 모든 것에서 죄사함은 풀어져라 했을 때 이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풀을 때 이 권세는 풀려나가는 것입니다. 그 용서, 그저 거기 작은 이것 하나의 것을 용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사야에 가서 선포한 그 선포는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야. 보아도 이들을 알지 못할 거야. 왜냐? 마음이 너무 둔하게, 내가 그렇게 둔하게 해서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그렇게 하는 거야. 심지어는 그냥 이들이 마음을 열어서 막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이것 때문에 다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들이 그것을 보고 돌아와서 고침받는 것을 왜 이렇게 막으셨을까요? 귀를? 하나님 그 당시에,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영적인 상태를 주님이 너무 잘 아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가서 선포할지라도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이미 떠났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합니다. 율법을 무시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사회적으로 기득층의 그 기득권층은 더했고요, 자기 멋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나 공의가 없는 그러한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지만 분명히 무시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취할 것은 바로 멸망이었어요. 아주 분명하게 주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백성의 완악함을 드러내는 심판적인 표현입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3절 보면은요, 주님이 얼마나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냐면,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에 기울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했어.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런 거예요. 지금 이사야 때 이 상황은 주님께서 지금 만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는 이 예수님의 사역하는 그 당시의 영적 상황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의 시대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서 똑같은 이러한 패턴을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거부하는 그 인간의 그 완약함이 이들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님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냥 구유에 있는 그 말들도 하는데 너희들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는 짐승보다도 못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 12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내 앞에 이렇게 보이러 나와.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해?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야. 헛된 재물 다시 가져고 오지 말어. 분양하지 말어. 내가 이거 다 가증하게 여겨. 월삭과 안식일에 뭐 너희들이 모여갖고 성회하는데 너희들께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악을 행하는 거 내가 야 이제는 더 이상 못 보겠다. 온갖 악을 행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와? 헛된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들 와서 기도를 해? 이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뒤로 모든 악을 행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주님은 더 이상 보실 수가 없다라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장 15절에 또 이래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너의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겠다고 합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거야. 왜냐? 너희들의 손에는 이미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야. 지금 이들의 손에 피가 가득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손을 펼 때요. 하나님은 외면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안 들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상태였습니다. 이들이 죄악과 완악함으로 인해서 귀가 막혔어요. 지금 눈이 닫혔습니다.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저주가 지금 해변가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응하셨다는 거.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야. 알지 못할 거야 라는 이사야의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해변가에 모여서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는다고 해서 그 무리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결국 그 무리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군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 몰려온 이 무리들은요. 자기의 이익이 되는 게 무엇일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배를 어떻게 하면 채울까 하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이 군중들은요. 언제든지 본인 스스로의 해가 된다면 무섭게 돌변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수 있었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무리들에게 향해서 철저하게 천국으로 가는 것을 비밀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사야의 그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12절의 죄사함은 단순히 도덕적인 그러한 용서나 잘못의 개념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오셔서 내가 어저께 누구에게 조금 무슨 소리 했는데 그거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서네. 이렇게 하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 교회는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은 그것을 구원의 길을 깨닫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들을 가르는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핵심은요. 예수님이 일부러 사람들을 못 깨닫게 해서 구원을 못 받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정도는 이제 아시잖아요. 왜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먼저 선행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이렇게 아무리 우리가 찬양을 해도 내가 주님 앞에 마음을 열지 않잖아요. 내 것이 다 오라. 그래서 우리 박미숙 권사님 지난번 내가 하나님한테 못 맞추고 그걸 다 끌어당겨서 나의 것으로 예배를 끝까지 드린다면 우리는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왕이라고 선포하면서 우리가 그분의 예배 가운데로 우리가 부인하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될 때 그분의 사랑과 예수님의 모든 마음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듣고 싶어도 듣지 못했던 제자들만이 보고 듣고 알았던 게 무엇일까요? 주님이 그렇게 감춰놓았던 게 그럼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련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분명히.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와 무엇인가가 딱 클릭이 돼서 연결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주님은 요것을 외인과 주님의 제자들 무리에서 이것을 관점으로 가르셨거든요. 그 딱 하나,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몰라도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서 열광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다입니다. 그렇죠? 누구?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하나님이 신인 줄 알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지났던 출애굽의 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그분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비유를 통해서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주님은 지금 이야기하시는데요. 이 씨 뿌리는 비유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관점은 조금씩 다르지만 세 그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됐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너무 많이 이 씨 뿌리는 네 가지의 유형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제일 많이 느끼는 거, 밭에 관한 거예요. 그렇죠? 어떤 토양일까? 자연스럽게 나는 그럼 무슨 토양이지? 나는 길가 아니야? 난 돌짝 아니야? 뭐 주로 다 뭐가 되고 싶어요? 옥토가 되고 싶어. 그래갖고 막 나는 어떤 밭일까? 여기에 막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씨 뿌리는 데에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씨를 뿌리는 자가 내가 될 것인가? 열심히 이렇게 뿌려야 되겠다. 어떻게 뿌릴까에 대해서 막 연구하고 막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마음의 그 토양, 마음밭. 한쪽으로는 뿌리는 자에 관해서 막 우리가 적용해요.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지금 씨 뿌리는 것에 관해서 보면은요, 여기에 중점을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보면 어떤 밭이냐? 네가 지금 어떤 토양이야? 이런 것에 대해서 거기에 중점을 두지 않으시는 것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에 보면은 마태복음에는 2부에 똑같이 나오면서 18장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래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씨 뿌린 자의 밭의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예수님 당시에 그러면 그 씨 뿌리는 게 뭐냐는 거 어떻게 뿌렸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 당시에 씨 뿌렸으니까 그들의 농사법을 조금 이해하면은 이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요, 무슨 비유로 하실 때 무슨 비유로 했겠습니까? 그들이 가장 잘 아는 비유로 해야지만 알아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생뚱맞게 나는 아무리 모르는 저기 아랍권에 뭐를 가지고 나보고 이렇게 들으라면 우리가 그 비유를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가 말만 따라 송편을 먹었습니다. 오늘 그러면 뭐예요? 추석이구나. 이런 것처럼 그들의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농사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은 너무 편하겠죠. 그렇죠?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주님이 계셨을 땐. 그래서 생업이 거의 목축업과 농업이었어요. 그래서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일에 이들은 굉장히 잘 알아요. 당신들의 이게 주요 농업이 당신들의 생업이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땅은요 자갈밭입니다. 이스라엘 가보시면 여러분 알겠지만,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문화라는 책에 보면은 얼마나 땅이 열악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곡괭이로 조금만 하면 이렇게 다 부러져. 그래갖고 이 돌이 그 안에 말도 못하게 나와. 농사 짓기에 아주 적절하지 못했어요. 밭이 다 거의 석회암 산지로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 해안가를 낀 거기 그 갈릴리 그 밑에 그 해안가를 낀 아주 좋은 그러한 지리적으로 아주 좋은 밭도 있었어요. 비옥한 땅도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가나안 원주민과 블레셋이 먼저 점령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들이 유대 민족이
살았던 곳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산지에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한 곳도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역에 그 지형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셨거든요. 대다수의 여기는 지리적으로 밭이 형편없었습니다. 아주 석회암으로 뒤덮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이걸 골라내야 돼. 그런 까닭의 밭에는요, 돌도 있었을 것이고 흙도 있었을 것이고 가시덤불도 있었을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 그냥 가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픽처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거기 보면 나와요. 다 뒤덮여 있는 것. 그래서 이들은 생업이 농업으로만 안 됐기 때문에 목축업도 같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농법이 우리처럼 이렇게 갔다가 모종해서 이렇게 밭에 일정한 밭에 모내기를 하는 그러한 농법이 아니에요. 농부가 종잣주머니를 들고 여기에 매거나 여기에 담거나 해서 가지고 와서 들판에 와서요. 이것을 들어가지고 손 가는 대로 쫙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뭘 심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온 씨가 들판에 확 뻗지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씨라고 했잖아요. 씨에 대해서 이렇게 확 다 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14장 14절에 뿌리는 자는 뭘 뿌린다고요? 확 뿌릴 때 말씀을 뿌리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씨라고 지금 씨가 뭐라고요? 말씀. 그렇게 해서 뿌리는 거야. 가서 이렇게 심는 게 아니라 들고 와서 농사하듯이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뭘 뿌렸어요? 농부가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씨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씨 자체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그냥 씨. 그냥 씨가 어떠한 상태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밀씨인지 보리씨인지 뭔 씨인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그리고 이 씨는 밭을 바꾸지도 못합니다. 씨가 떨어진 밭은요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확 뿌렸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씨로 묘사되는 하나님 말씀은 그러면 만일에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씨 뿌리는 자는요 땅의 형편에 따라서 차별이 있어서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씨는 그냥 뿌리는 겁니다. 씨 뿌리는 자는 땅의 형편에 상관없이 구별 없이 씨를 흩어서 뿌리는 것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뿌리는 것은 이게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에 가서 내가 씨를 뿌려야 되는 것 그분의 형편을 봐서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는 가서 씨를 뿌려라 하면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앞에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하이라이트 되는 진짜의 핵심은요.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나누고 싶어서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 분명히 세 가지 나왔습니다. 씨가 나왔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나왔습니다. 땅이 나왔어요. 요 세 가지 나왔습니다. 먼저 씨. 품질로 보면은 최상급이겠죠. 말씀인데. 안 그러겠습니까? 씨 뿌리는 자에 대해 씨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을 지금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비유의 해설에도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씨 뿌리는 자가 추가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씨나 씨 뿌리는 자. 씨 뿌리는 자가 옥토에 정성껏 잘 뿌려야 된다. 이렇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은 상대방이 가시가 같은 마음이든 돌짝밭 같은 마음이든 그것을 갈아주고 옥토로 만든 다음에 복음의 씨를 뿌린다 이렇게 근거가 되어 있지 않아요. 말씀에는. 씨 뿌리는 자는 그냥 씨를 뿌린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땅이 나옵니다. 네 가지 옥토가 나와요. 자, 옥토 좋은 밭이 되려고 여러분 노력해 보셨을 거예요. 됩니까? 안 되죠? 안 돼요. 안 돼. 성경을요, 내가 생각하려는 개념으로 자꾸만 이해하려고 하면은요,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을 잘 관찰해 보면요, 성경 자체에 우리에게 해석해 주는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요, 밭, 옥토, 그러니까 뭐가 나와? 착해야 돼, 착해야 돼. 선한 일을 해야 돼. 막, 그러면은 좋은 땅이 될 것 같아. 됩니까? 참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이게 나중에 폭발하면 부인과 남편이 서로 막 은혜 받았어. 10번 참아. 11번째 되면은 이
저 밑에 거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여기서부터 그냥 올라오는데 10번 찾는 동안 우리는 뭐해? 됐어. 내가 된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힘으로 될 수 없다.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때문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 그분께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깨닫는 것, 제대로 깨닫는 마음을 우리는 좋은 땅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알게 되면 열매를 맺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나의 의도로 자꾸 갖다 넣으니까 내 마음밭은 내 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왔더니 자꾸 죽으래. 나는 살고 싶어서 왔는데. 자, 먼저 죽어야 그것이 토양이 돼서 우리는 살아납니다. 이 교회는 오기만 하면 죽으래. 왜? 죽어야 거기서 생명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깨닫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제자들이요,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이 깨닫는 표현은요, 맞았어. 이러니까 내가 이걸 깨달았으니까 이런 컨셉으로 내가 이건 동의가 되네. 지금도 앉아서 그러실 수 있고, 내가 이거 조금 동의된다. 그래. 야, 이거 조금 돼. 헬라의 말로는 이거를 그러니까 쉔 에임이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뭐냐? 깨닫는다는 거는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이해하면 바로 무엇으로 나와야 돼? 함께 행합니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깨닫는 것은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가 오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더 맞춰져 있느냐? 행함에 더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깨닫는 것은 우리가 행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행해야지라고 나를 거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게 하나의 단어로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연합. 내가 깨달았으므로 내가 보니 선한 것이 이거더라. 그러니 내가 이거를 오늘 해야 되겠다. 야, 내가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선화되네. 내가 욱 올라오는 거를 참아야 되겠네. 라고 내가 머리로 생각해서 행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고요. 하나. 이해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해하는 것과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행하면 나오는 것이에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뿌린다는 거 있죠? 여기에 이게 본문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많이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그 시에 대해서 저희가 가기를 원해서 말씀드리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만물이 지은 바 됐는데 지은 것 하나라도 이 말씀으로 된 것 외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창세기로 옮겨가면은 예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는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창조의 힘이 말씀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씨 뿌리는 얘기의 그 씨는요, 생명력에 관한 것으로 우리가 확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는요, 창조하는 능력 자체가 있습니다. 나를 거쳐서 내가 그걸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 씨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요. 그 씨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이 그 씨 속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씨 속 안에 생명이 움트는 그것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싹을 틔고 움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뿌리게 된다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가 뿌리면 그 말씀 자체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잉태되는 것입니다. 내가 설득해서 그것이 잉태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를 거치고 들어가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말씀이시기 때문에, 놀라운 능력이시기 때문에 뿌려지시는 곳에 그 씨 자체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엇을 거쳐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과를 맺는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생각지도 않은 어마어마한 그러한 힘이 이 안에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될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내가 그냥 말씀을 뚝 가서 던졌는데 저 사람한테 어마어마하게 막 싹이 나기 시작하고 성장이 되면서 꽃이 피면서 향기가 나고 나비가 오고 열매를 맺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더 놀래? 내가 놀래요.
한 내가 놀랜다고. 이거 여러 번 해보신 분은요, 본인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저렇게 능력이 있네. 이때부터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뿌리셔야 돼요. 내가 대서 알고 이해해서 뿌려, 여러분 안 납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모조품이에요. 모조품. 안 냅니다. 그래서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30, 60,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거,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결실을 내기 위해서 꼭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서 품고 있다가 그 안에서 자라는 시간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요, 종교적인 인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두고 하나님 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고 그 시간을 견뎌내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게 감정을 억제하는 거 아닙니다. 막 긋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서 우리가 그 앞에 머무르면서 흔들리지 않는 그 침묵. 여러분, 침묵은 무기력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 있으니까 난 무기력해져.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기다림 앞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고 그 주님 앞에 기다리고 있는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집중력입니다. 계속해서 그 집중, 어떤 집중? 그 아버지의 마음과 내가 하나로 닿는 그러한 상태까지의 인내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잉태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를 지금 낳지도 않았는데 지금 막 가졌는데 그 산부인과에 가서 그 아기를 꺼내낼 수는 없어요. 항상 그 말씀을 잉태하면 이 말씀이 생명이 돼서 우리에게 자라나서 이것이 훌로 차는 시간이 있어서 더 이상 나와야 될 때 안 나와도 문제잖아요. 아기가 나와야 될 때 나와야 돼.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그 말씀을 잉태해서 이것을 내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생명이 생명으로 흘러가는 결실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을 20절에는 30배, 60배, 100배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보통은요 어떻게 돼요? 30, 60 뭡니까? 90. 30, 60, 90, 120, 150이지. 그런데 여기서는 100으로 넘어갔어요. 아무도 다음 숫자 예측 못해. 30, 60, 100, 그 다음에 200, 400, 500 몰라. 주님의 사람들은요, 주님의 계산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 엄청난 것. 좋은 땅에 씨앗을 떨어졌어요. 30, 60, 90으로 가야지. 이것은 세상 방법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30, 60, 90이 아니라 30, 60, 100 이러면서 이렇게 어디로 튈지 몰라. 이것은 창세기 3장 17절에 땅으로 너희가 저주받아서 소산을 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가시 덤불 엉겅퀴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무엇을 해야 돼?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이걸 먹는 거예요. 30, 60, 90은요. 그래야 먹는 그러한 소산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그렇게 하기 원치 않아요. 저희들에게 죄로 인해서 완전히 열매를 너희가 먹지 못했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이곳에 보냈어. 그래서 이제는 가시덤불 저주에 너희가 그거 짊어지지 말어. 너희가 십자가를 통과만 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30, 60, 100으로 에덴 동산에 그 아버지의 그 계산법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게. 이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귀가 없을까? 많은 사람들은요 30, 60에 90으로 가는 이 세상을 동경하고 우리는 삽니다. 그래서 이것은 30, 60, 90은 세상이 인간들이 만들어낸 세상이에요. 내 눈에 펼쳐지는 것 30, 60, 90이 되면은 정말 잘 산 것 같아. 주님은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가시덤불 죄에서 너희들이 가진 그러한 계산법이야. 나는 30, 60, 90으로 안 가. 나는 30, 60, 100으로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911 얼마 전에 지났죠? 저는 24년 전 2001년인데 저는 이때 맨하탄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체감합니다. 미국의 참 대단한 이 맨하탄 트윈타워가 한 방에 무너지는 거 여러분들 보셨어요. 30, 60, 90으로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것. 한 방에 그냥 무너졌습니다. 무너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만든 번영의 세계, 바벨탑과 같았던 그러한
그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맨하탄 일대가 다 블랙아웃 됐습니다. 그래갖고 집에도 못 갔어요. 왜냐면 셔터가 내려져야 돼 이게. 근데 이게 전기로 되는 거라 건물마다 셔터가 안 내려서 다들 그냥 이게 집에도 못 갔어요. 그래서 아무도 오지 않아서. 그래서 집을 지키고 마비가 된 것 그것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사추세츠 플리머스라는 타운이 있거든요. 이 타운이 뭐냐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처음으로 아메리칸 드리머를 꿈꾸면서 종교의 자유를 원해서 왔던 그러한 필그림들이 처음으로 도착한 곳이 매사추세츠의 플리머스라는 곳이에요. 이곳이 이들이 영국에서 출발한 그 처음 메이플라워를 타면서 출발한 그 도시가 영국의 플리머스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서 플리머스라는 그러한 도시를 똑같은 동네를 붙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911 메모리얼을 기념하는 그러한 그 기념비가 있어요. 그때 월타워에서 무너졌던 잔해들을 갖다가 그곳에 있는 타운에 있는 어느 가게에서 이렇게 맨 처음에 기념하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넣고 세워서 거기 가면은 비석이 여러 개 있는데요. 거기 보면 희생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역사의 상처를 우리가 아는 것은 굉장히 길이 있는 것 굉장히 소중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것 보면서 필그림들이 온갖 위험을 감수하고 신앙을 지키면서 만일에 인간의 이러한 타워를 세우는 일에 만일에 이 땅에 왔다면 저 911이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보고 이들은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라는 것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교훈을 저는 여기서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해결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끝난 사건으로 사단이 이 속 안에서 가시덤불에서 우리를 수고하지 않도록 우리를 그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속인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에 30배, 60배, 100배의 위대한 생명력이 흘러간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력은요. 가시덤불이 견뎌내지 못합니다. 놀라운 열매가 끝도 없이 맺히기 때문에 우리는 출발 30배, 60배, 90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100으로 넘어가는 이 숫자를 저희가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21절에 가면은 이 두유 비유가 갑자기 씨 뿌리는 비유에서 등불의 비유가 이렇게 나와요. 두 비유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드러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눈 거예요. 사람들이 등불을 가져다가 말 아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그래요. 등불을 켜는 목적은요.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감추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등불을 왜 킵니까? 밝히기 위해서 켜는 거 아닙니까? 등불의 빛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드러난다는 비유입니다. 같은 비유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드러남입니다. 드러남은 하나님 편에서 해주시는 거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비유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비유는요. 알아듣는 사람한테는 아 맞아 나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았겠어 이렇게 동의가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종이요 글씨요 까만 것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은요. 무지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수고를 먹고 그냥 자라면서 이 땅을 끝내는 것입니다. 신자의 역할은 세상 속에 너무 분명한 거예요. 빛으로 살아야 된다. 원치 않던 원하던 여러분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제대로 살아도 드러나고요. 혹시 말씀대로 못 살아도 남의 눈에 띄어요. 더 이상 감춰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라는 것이 드러나는 일이 참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부담스러워. 불이익 당할 수도 있어요. 억울할 수도 있어요. 신분이 노출되는 것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만일에 이러한 빛이요. 자기네들끼리 막 이렇게 모여 있어. 막 자기네들만 막 빛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모이는 교회가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모이는 일에 막 집중해.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흩어지는 교회나 순교적인 교회는 희미하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오면요. 이 복음의 성격은요. 더 이상 감출 수 없어. 왜 감출 수 없는 줄 아세요? 복음이 들어오면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요. 나는 막 입 다물고 싶어 죽겠는데 막
이걸 말 안 하면 나는 참을 수가 없어. 막 그게 아니고 막 이러면서 자기가 느꼈던 아버지의 그 시의 복음의 생명력을 막 전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들었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생명력이 없다라는 얘기로 우리는 해서 그 복음의 씨는요 생명력을 갖고 있다라니까. 우리가 들어오면은 우리를 가만히 안 놔둔다니까. 만일에 나에게 전혀 똑같아. 그럼 그 씨를 뭐를 잉태하고 있는지 나는 그냥 상상 임신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세요. 충분히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더크로스의 사명이 모이는 교회고 흩어지는 이 두 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박 목사님 말씀하셨거든. 원형교회 회복. 동일한 선상의 이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여러분 사역 현장을 잊으시면 안 돼요. 순탄한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밭이 어떤 밭이든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다 뿌리셨어요. 우리가 맨날 예수님 따라가기 원한다. 닮아가기 원한다. 여러분 그러면 씨를 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만큼 열매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망한 것 같아요. 다 잡혀간 것 같아요. 이들이 화형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아셨어요.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거야.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 당시 세상이 이들을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핍박했고 박해받았습니다. 우리 그 노란 책 읽었잖아요. 초대교회 이들에게 이방인이라고 했습니다. 나그네처럼 이 땅에 아무것도 두지 않고 그들은 이방인으로 살았어요. 심지어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실망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든지 너희들은 씨를 뿌려. 주님은 계속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밭의 상태가 어떤지 상관하지 말고 너희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 교회가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왔는데 교회가 바뀌었어요.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되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됐네. 핍박받던 교회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세상의 주도권을 갖게 됐습니다. 사람이 물밀듯이 교회로 들어왔어요. 교회가 그만큼 권세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380년에 우리가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어요. 이제 전 국민이 기독교 안 되면 안 돼. 그래서 캐톨릭이 나오고 막 교회의 사람들이 막 권세가 너무너무 넘친 거예요. 이제 교회 안 나오면 핍박받아요. 더 이상 길가 돌밭 이런 거 없어. 다 옥토인 것 같아. 그래서 다 옥토인 줄 알았어. 그래서 옥토인 상황이 다 되고 옥토가 아니에요. 그렇죠? 옥토가 아닌 거 우리가 알죠? 그래서 막 씨 뿌리는 거에 중점을 두지 않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밭이 무엇이냐에 막 중점을 두고 옥토 이제 뿌리는 거에 상관이 없어. 이제 다 국교가 다 지금 밭이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안 돼.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어떻게 돼? 밭이 어떠냐면 네 옥토가 변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씨 뿌리는 비유가 이제 열매 맺는 게 뭐냐는 걸 바뀌었어. 막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열매를 어떻게 얻는다. 얼마나 니네 축복받는 줄 아니? 막 이렇게 바뀌었어. 국교가 그렇게 되는 바람에.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예수님의 진짜 생명의 씨의 생명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낳는 것이 기복신앙을 낳기 시작합니다. 생명력을 전달 못해. 웬 그냥 세상이 다 옥토인 척해. 그러니까는 막 그렇게 변했다니까. 그런데 주님이 다시 교회들이 이제 보니까 옥토가 아니야. 보니까 이제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형교회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교회는 진짜 옥토가 되는 것. 진짜 그 씨가 무엇인지를 다시 깨달으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로 내 밭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씨의 생명력에 죽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께 집중하게 되면 그분이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강조하고 옥토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씨 뿌리는 비유가 다시 한번 회복돼야 됩니다. 이거의 핵심은 열매나 추수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너무너무 강조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 그러십니다. 그분뿐이라는 거예요. 열매의 결과는 우리께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씨를 뿌려야 함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매를 강조점에 두시지 않았고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의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강조한 게 뭔 거를 알으셔야 됩니다. 때가 되면은요, 그분은 열매를 거두실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고난의 종으로 집중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고난의 주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돼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영광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정치적으로 메시아로 군림하는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영광은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너희들이 열매를 맺어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라의 영광, 지금껏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우리의 밭을 가지고 오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보여주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성경은 한 알이 떨어지면 30배, 60배, 90배가 아니라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한 개인은 미약합니다. 우리는 너무 미약해요. 그러나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지난 10일 날 찰리 코크 사망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한국에 바로 왔다 갔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큰 충격이에요. 아주 청년 보수를 일으키는 그자가 이렇게 해서 순교를 했습니다. 이제 순교라는 거는요, 교회가 카타콤 순교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 증거하는 그것을 정말로 우리가 진실을 전하면요, 제재당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단이라는 시위가 벌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어제 그 부인 에리카 커크가 브레이킹 그 속보를 보니까 남편을 향해서 나는 이 터닝포인트 캠퍼스 투어를 계속할 것이다. 나는 팟캐스트 방송도 계속 이어갈 것이다. 여러분, 생명력은 이렇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씨는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오늘의 말씀은 30배, 60배, 90배 계산이 아니라 30, 60, 100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결실의 비밀을, 우리는 이 비밀을 꼭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비옥한 땅에 수많은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맺으실 것입니다.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외인, 너희는 나를 누구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희에게 외인이 아닌 누구에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직접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 질문은요, 교리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관계의 질문. 너를 안다고 했어? 진짜 나를 누구라고 넌 믿냐? 내가 단순한 너의 스승이냐? 내가 단순한 능력과 기적을 베푸는 그런 자냐? 아니면 너는 나가 진정한 하나님이고 나의 주인이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 원합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그분, 그 생명력, 그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고백이 하나님,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입증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죽은 신앙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신앙은 어디서나 생명을 전달하는 것에 이르셔야 됩니다. 빛이 들어왔다면 이 빛은 반드시 어둠을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찾아오신 그 존재,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 바꿔치게 하신 우리 그 주님, 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들을 귀 있니? 그 자만 들어. 지금 여러분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관심이 너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야 할 때 저희들이 지금 서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너무 깜깜해요. 어떻게 될수록 사람은 빛을 찾습니다. 빛이 너무너무 필요한 시대에 저희가 이 시즌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러면 사명은 무엇입니까? 빛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부름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달라졌고요.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목말라졌습니다. 어둠을 비추는 이곳에 세상의 빛을 찾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교회의 역할입니다. 누가 왕인가?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치열한 제단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추수감사절에 이 제단 전쟁을 하는데요. 이럴 때 우리가 예레미야 5장의 말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넓은 거리에 가서 찾아보고 말하라. 만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그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러셨습니다. 공의, 정의, 아버지 그 제자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뉴저지 더크로스가 이 공의와 정의를 흘려보내는데 이 생명을 흘려보내는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씨가, 이 생명력이 이곳을 넘어서 뉴욕과 열방과 모든 자에게 뻗어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완주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동안의 계획법이 30배, 6배, 60배, 90배였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이것을 다시 고쳐 생각하기 원합니다. 두 가지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가시기 원하는데요.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 생명력이 들려있는 귀 있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외인이 아닌 무리가 아버지 하나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생명력을 흘려보내는 내가 되고 교회가 되기 원한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생명력, 그동안 나의 무엇 때문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길이 막혔다면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셨던 이 생명력이 무엇인지 다시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두움이 어둘수록 세상은 빛을 찾습니다. 아버지, 어두울수록 세상은 빛을 찾습니다. 아버지, 빛 비추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흘러나가는 그러한 일이 있도록 아버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주여, 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한 가지 더 기도하면서 저희가 마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대한민국 가운데는 대한교회의 목사님들도 잡혀가는, 아버지 하나님, 미국에서는 젊은 자가 총살을 당하는 이런 끔찍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섭리입니다. 누가 왕인가? 대한민국은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성경에 아버지 하나님 취임할 때 성경에 손을 얹었던 나라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또한 성경에 손을 얹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한국과 미국의 왕은 사람이 아닌 주님 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단순한 손의 의식이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의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과 미국과 열방의 모든 나라에 이제 우리 주님 왕 되심을 선포합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과 또 미국과 열방의 복음의 빛이 끝까지 들어가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하나님 뜻 가운데 세우신 이 나라, 아버지여, 눈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이 미국과 대한민국의 왕이십니다. 아버지, 주님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아버지의 일들을 이루십시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
이곳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신 이 땅에 온 땅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신 온 땅에 온 땅에 모든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정의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들으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주